말라기스는 구약의 총 결론을 이야기하는 책으로서 구약이 무엇을 지향하며 신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관찰하며 보아야 하는 책들입니다. 말라기스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포로 귀환 시대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는 예언 활동을 하다가 그 핵심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말라기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성전 예배가 황폐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죄로 인해 성전이 황폐화되고, 그로 인해 제사장들이 마땅히 받을 분배물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생활을 위해서 밭으로 나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또한 암몬 사람인 도비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해서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게 되고 성전에서 드려야 할 예배는 드릴 수가 없게 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좋은 짐승은 빼돌리고 병든 것과 눈먼 것과 저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성문으로 들어와서 매매 행위를 하다 보니 안식일에 드려야 할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이하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대제사장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을 시찰하던 중에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은 자들을 보고 책망하며 저주하여 두어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뽑으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이방인과 결혼을 관해서 이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준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주셨고 큰 영화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위해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말년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토록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13장 28절 이하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이스라엘 대적하고 괴롭히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조차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당시의 정치적인 세력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가정의 파탄이 심각해진 상황에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을 주도하면서 기복적인 신앙 형태를 조장해 여호와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골몰을 하고 있을 때에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율법을 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기에 포로 귀환의 공동체는 여호와의 백성인 선민들의 정체성마저 상실한 채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말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7절에 선민들이 불경하고 안이한 태도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으면서도 자신들이 그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6가지의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악인들이 이유 없이 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면서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며 분명히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의 악한 행위 자체보다는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자신들의 죄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처럼 회개의 기회조차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이 옳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당시 선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민을 핍박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 적극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당시에 그들은 회개와 같이 학개와 같이 스가랴와 선지자가 외치는 오히려 영광의 날과 이방의 파멸을 고대하였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절망과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고 2장 17절 하반절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까지 내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물론 타락한 이 백성들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장 1절 이하에서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을 3장 1절 하반절과 5절에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여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신앙의 신념을 갖고 바르게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사회적 종교적 영향을 받아 제사적 예배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백성들은 종교의 염증을 느끼며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면서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타락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을 잃어버린 시대의 현실 앞에서 주님은 그래도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나 지금이나 당시의 현실을 비춰보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이하 18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주님이 아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말을 하던 때에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릎을 꿇지 않는 소수의 성결한 백성들을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물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각 기꺼이 들어주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고 표준 세번역은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은혜의 약속이 허락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환난 날에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엾은 자의 부르짖음을 야훼께서 들으시고 공경에서 건져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는 가운데에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의탁해 보려고 하지만 이 또한 다윗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위기에 처해지면서 다윗은 미친 채 하며 극적으로 블레셋 땅에서 탈출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8절 이하 19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또 죽을 자리에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네립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때 남유다의 성읍들은 모두 함락되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뿐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며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독하며 기고만장해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하고 사네립의 포위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면 아쉬울 것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세속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시편 34편 9절에 있는 내용처럼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라기 3장 16절을 내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완전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시편 25편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면 그 미래를 알지 못하여 불안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실족 않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광고에 이런 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 그룹에 있는 회사 순간의 선택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10년을 좌우합니다.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께서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만을 생각하든 타인을 위하거든 모두를 위하거든 간에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크게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이나 교육하는 것이나 때로는 전도나 예언이나 권면이나 찬양이나 간증이나 방언 통역이나 또는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봉사하는 것은 구제나 병문안이나 신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떠한 은사이든 이를 행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지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 또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자신의 몸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케 하려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으며 모든 상황을 인내할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 자신이 옥중에서 석방된다면 자신의 전인격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형에 처해진다 해도 확고한 신앙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무슨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육신으로는 십자가 밑에서 죽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성도에게는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우리의 육신의 이름이 아닌 우리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하기를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를 아끼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소중한 보석처럼 흠이 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잘 다루고 간수하면서 자신의 몸의 일부분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이나 은행에 쌓아둔 재물이나 육아 정권이나 때로는 돈일까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자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를 한다면 그 소중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미소가 가득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라는 자긍심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에게는 첫 번째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20절에 여러분은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된 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그 성전이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성령께서 의롭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성전 삼고 도우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주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죄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내려지는 심판을 두렵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주인 앞으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전제하면서도 분명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바벨론의 억압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절망적인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당신께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알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 같이 주인은 이러한 종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복락을 책임지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약속이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